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또 공평한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빈도 귀천이 없게 하시고 높은 자도 추억하시고 또 강연한 자도 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분수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시는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만든 교회를 들어주시고 주님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를 공부한 명과 나라를 모시는 것이고 모든 나라를 모신 사랑하는 주님 모든 나라를 모신 나에게 그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나라를 모시는 것이고 모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모시는 것이고 하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를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모든 것들을 잡아 주시고 주께서 나라를 모신 것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오직 정의가 물같이 또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군부 독재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받는 저 미얀마 또 이제 공산 치하하에서 고통받는 저 중국의 지하에 있는 교회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소수 민족들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땅에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원수 사단 마귀는 대적하게 하시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또 마치 내 일처럼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마귀에 대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는 이제 두루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평안히 거주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그 정병을 뽑습니다. 정예군대죠. 법궤를 군인이 운반한다. 참 실로 다윗의 그 부강한 그 국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한편으로는 불길한 또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궤라고 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3절 보면 이 궤를 수레에 운반합니다. 물론 소가 끌지요.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인하여 온통 재앙이 이르게 되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 소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1절에서도 이 법궤를 군인 3만 명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엄청난 프로젝트죠. 그리고 수레에 실어서 소가 이끄는 이 부분도 역시 우리에게는 좀 불길함을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4절 보면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제 이 운반 책임을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5절 보면 이것은 비단 한두 사람의 그런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나라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페스티벌, 축제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런 정말 축제가 무르익고 있는 이때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도 덩달아 뛰겠죠. 그러면 실렸던 법궤가 떨어지겠지요. 아요는 앞서가고 우사는 이제 옆에 있었던 거로 누구보다도 이 법궤를 이제 붙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으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법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무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우사라 하더라도 그 법궤에 손을 대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누구라도 그 궤에 손을 대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사를 치셨고 다윗은 분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다. 우리 말 번역을 하면
우사를 친 이런 뜻이죠. 여기서 다윗이 분했다. 이 말은 우사의 행동을 인하여 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분함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태평한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다윗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사실 이날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군사로 이미 3만 명이나 이 운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제 다윗은 정치적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궤를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운반함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이제 하나님을 이 궤를 통해서 내가 핸들할 수 있겠다. 내가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기억하시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가 없어서 패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법궤를 뺏겼던 것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한 그런 예들이죠. 다윗 역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다분히 다윗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방 풍습 그대로 운반하는 것. 이걸 답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이 하나님의 이 정하신 그 법대로 운반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레위인 출신 제사장이 이 어깨에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 채를 이 법궤에 내 귀고리가 있죠. 여기에 넣어서 제사장이 이렇게 메고 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법대로 하지 않고 이방 풍습처럼 수레에 끌고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때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약이 되죠. 훗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그가 그 즉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다윗이 오늘 여기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그런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오베드돔 가드 사람이죠. 11절 이곳에 석 달을 머물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석 달은 오베드돔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에 복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이런 괴를 모셨던 아비나답이 어떤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비록 짧은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나중된 자가 항상 먼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더라도 말씀대로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오베데돔이 비록 석 달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정말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 그러죠.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평안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함을 듣고는 이제 다윗이 이제 제대로 이 복궤를 운반할 프로젝트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을 동반한 이제 어깨에 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니까 좀 말씀대로 하고 있죠. 네, 6걸음입니다. 7걸음도 아니고 또 60걸음도 아니고 6걸음을 가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6걸음. 참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지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셨던 바로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6걸음을 떼놓고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는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14절 보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몸으로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아마 몸 찬양이 이때 나온 것 같대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속살이 비칠 정도로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몸 찬양, 좀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드린 거예요. 15절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설렙니까?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아침에 나가시면 또 저녁에 늦게 오실 때 아버지 오실 시간이다 그러면 아버지도 기대하지만 항상 아버지가 들고 올 그 손에 있는 그뭐 호떡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마음은 거기 있을 때가 참 많지만 하여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기다리고 부모를 인하여 기뻐함과 같이 그렇게 즐겁게 환호하고 춤추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와이프예요. 미갈이죠. 이걸 멀찌감치 궁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이렇게 몸찬양하면 부인도 옆에서 같이 몸찬양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유, 내 남편 못났네, 못났어, 그런 거죠. 근데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요, 언제 사용했던 단어냐면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업신여겼을 때 썼던 말입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업신여겼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바로 그때 썼던 단어인데 오늘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역시 춤추며 그리고 뛰노는 그런 남편을 보고는 업신여겼다. 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와이프 복 받을 수 있을까요? 17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성 특별히 다윗이 준비한 그 휘장 안에 이제 들여놓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번제란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라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예. 그리고 18절 보니까 이 제사가 마친 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는요, 반드시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떡 한 덩이. 백성이 이걸 받아들고 기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예배를 보더라도요, 그 이후에 이렇게 서로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 이 성경적이에요.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더욱 사랑해야 되겠죠. 자, 20절 이제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면 이제 가족을 축복해 주려고 집 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좀 아마 퍼스트 레이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참 써놨어요. 예.
근데 부부싸움을 해도 이렇게 좀 너무 문장이 좋은 문장을 쓰면 참 부부간에도 좀 피곤해요. 네, 이걸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비꼬듯이 이런 말입니다. 당신 꼴이 오늘 참 좋던데요. 이런 비아냥이에요. 오늘 당신 꼴이 참 좋던데요. 비아냥하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인데 여기 20절에 좀 너무 그냥 이렇게 좀 미갈의 문장력이 너무 이렇게 좀 정말 작가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 하여튼 뜻은 당신 꼴이 오늘 너무 우습던데요. 뭐 이런 말이죠. 21절 다윗은 왕이면서도 또 남편이잖아요. 남편. 남편으로서 또 해야 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21절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대답은요. 내가 당신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시 한번 미갈은요. 오늘 당신 걸 아주 우습던데요.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면 다윗은 내가 당신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요. 이렇게 이런 대화입니다. 참 이미 부부간에 정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정 떨어지는 소리가 나와요. 아마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이 떨어질 소리입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런 얘기예요. 뭐 당신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것도 좀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뒤집어질 일인데 또 친정 일을 또 그것들을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을 패하시고 나를 들어서 왕을 세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춤을 췄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만 좀 비아냥거리면 뭐 부글부글 하겠지만 이 친정 식구, 친정 아버지까지 이렇게 들춰내면 미갈의 입장에서 완전히 뭐 이건 이성을 잃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면 남편으로서는 훌륭한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은 그냥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 그러면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울도 왕으로 있을 때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거처하는 것으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궤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하고 늘 거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다윗은 나는 이렇게 참 다윗성이라는 참 좋은 곳에 있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내 목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사울은 기회가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의 딸 미가를 어떻게 하든지 껴안아야 돼요. 그래야 사울 족속을 따랐던 저 북쪽 열지파를 껴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두 지파만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온 집안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아내 그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저 북쪽 10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로 옴으로써 이제는 사울 집안에 의해서 다윗이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사울 집안이 다윗을 떠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떠받들어 주는 완전히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 23절 보면 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불림이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는 무서운 벌이죠. 그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어떤 집안이 다윗에게 어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인정해주고 왕으로 세워주는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다윗이 태평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 하나님의 궤 운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핸들할 수 있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이걸 다시 한번 그가 교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복을 받았다 함을 듣고는 옳거네 하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해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 궤를 운반하고 돌아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그 복, 이제는 다윗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죠. 전에는 다윗이 계산을 통해서 사울 집안으로 하여금 이제 도움을 얻으면 내가 굳건히 내 왕위가 세워지겠지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로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영원한 다윗으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결국 맺혀지죠. 왜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었듯이 이 사울의 딸 미갈도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춤을 추면 함께 춤을 추고 남편이 몸 찬양을 하면 그 앞에서 이렇게 땀이라도 좀 닦아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아냥거리고 계집종 앞에서 뭐 하는 것이냐고 막 이렇게 바가지 긁으니까 남편이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미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일생 아이 못 낳는 불임을 겪게 되죠. 참 오늘 이 6장 그러나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핸들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세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도 아빠 이제 오세요 하고 훅 들어간 애가 있고 아빠 하고 막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는 분 다 다르거든요. 이 다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저분은 저렇게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엄마 앞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되지 마십시오. 미갈이 되면 안 됩니다. 미갈이 되면 영적으로도 막히고 육적으로도 막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사람들 절대로 참 당신 꼴 우습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혀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표현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형식과 그리고 의식으로 하나님 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3일간 주님 우리가 또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업, 또 직장, 또 그 피곤한 손과 발과 온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적으로 주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가정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계획하는 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